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사랑하는 종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경배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종들 머리 위에 임해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시며 성삼위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tum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작은 것을 소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작은 것을 소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실 때 우린 당혹감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 가족을 불화하게 하시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한계를 긋는 일에 실패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면 명확한 경계가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가족과 불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가족이 잘못을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행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로부터 33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것에도 소홀하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점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한 것으로 알지 작은 일도 유심히 보시고 간섭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작은 꽃 한 송이의 꽃잎과 꽃술의 섬세한 것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도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잡고 운행하시며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인간 한 사람을 귀중히 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 믿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작은 일에는 관심도 없으시고 간섭도 안 하시는 줄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에 죽고 사는 것까지 관할하시고 사람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현미경과 같이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아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알 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과거에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가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자라나신 나사렛, 갈릴리 호수 등을 순례하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로마 제국 같은 곳의 황제 같은 분으로 오시지를 않고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천한 목수의 아들로 또한 말구유에 탄생하셨을까? 또 당시 의학 박사와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형편없는 어부나 개, 돼지 취급받는 세리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룻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신학 목회를 초전에 시작할 때 룻기 공부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 1장에 보면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그런데 이게 지명인 줄만 알고 뭐 별로 관심이 없이 당연히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에브랏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을 지칭한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우게도 이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 지명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바로 룻기서 1장 1절에 나오는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기에 무슨 의미가 있게 이 엄청난 구원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찬송받으실지어다라는데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 좋은 곳에 있었을 터인데 하필이면 베들레헴
이 에브라 땅 그 말구육간에 가서 예수님이 나셨을까? 이게 어린 시절서부터 많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58절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곧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 조그만 땅이 엄청난 구원의 섭리가 있었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베들레헴 생명의 떡이 있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셔야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브라시라고 하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리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 뜻이 또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풍성하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세 지명을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생명의 떡이 풍성하다. 어떻습니까? 이 지명,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이 지명 속에 엄청난 구원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생명의 떡이 풍성하다.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속에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비록 베들레헴이 작은 로마 제국의 유대 읍땅의 유대 본 땅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그만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과거로부터 순례자들이 이 베들레헴을 통과를 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순례를 하러 갈 때에 순례자들이 거의 날이 저물게 되면은 이 베들레헴 땅에 묵어갑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땅에는 여관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은 작은 동네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작은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얻은 결론은 하나님은 큰 나라, 큰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 작은 일에도 똑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새 2마리가 한 사람에게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 작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큰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시며 간섭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여기까지 죄악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하나님이 징계하셨으려고
우연한 일이겠지 하는 태도도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은 작은 그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일 대예배만 중요시하고 밤예배나 속회 예배는 본체만체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작게 보이는 일에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며 간섭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작은 것을 소홀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 앞에는 작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가난하고 죄 많은 못난 사람은 무관심하거나 본체만체 하시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간섭하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관심이 안 가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 중에 변변치 못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볼품없는 자식일수록 더 불쌍히 여기고 사랑이 가고 관심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부터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잘난 체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다 개, 돼지 취급받는 세리나 창기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도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만 귀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음만 바로 전한다면 단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귀중히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일꾼들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중간에 온 사람이나 거의 마무리가 되었을 때 오는 사람이나 그 주인은 똑같이 품삯을 주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해서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믿었다고 해서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아침에 일찍이 온 사람이나 저녁 나절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공평정대하게 품삯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리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작은 아이, 어린아이 하나에게까지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을 피하여 비겁하게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는 보잘것없는 농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고 할 때에 기드온은 기가 막히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스스로 큰 체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보다 스스로 작게 여기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크게 축복하시고 높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겸손한 자를, 사울왕도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스스로 큰 체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할 때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불구자요 무식한 자요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귀중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죄인이 아니라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세밀한 관찰로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그야말로 우리의 작은 죄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시고 간섭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나서 아간이 어느 집에 들어가 금덩어리와 시날산에 외투 한 벌을 찾아 감춘 것을 보시고 끝끝내 그것을 들추어내서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전쟁에 패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간이 장군이고 이까진 뭐 금 한 덩어리, 이까진 외투 한 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간은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너무 좋아서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일도 결코 용납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작은 선행도 꼭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간섭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섬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선행도 유심히 보시고 결코 그대로 넘어가지를 않으십니다. 상 주시는 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떠줄지라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한 가난한 과부가 엽전 2푼 넣는 것을 보고 크게 감탄하시고 칭찬하셨지요. 헌금 액수는 적지만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어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다시 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 온 종을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의 깊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작은 일에 충성을 했는데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게 뭔 말입니까?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주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를 하라, 이 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적게 받아서 그랬는지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험히 책망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아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벌을 내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진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작은 선행을 우리는 잊고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작고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자꾸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대충대충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지는 혹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구별이 없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작은 것이라도 이제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것에 소홀하지 않으시는 그런 거룩하고 복되고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뒤돌아서 주님을 섬기다 평안이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이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싸우니 드려진 이 손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넘쳐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영광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온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또한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제 순종하고 충성 봉사하는 종들의 또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위에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기쁜샘 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늘 우리와 함께하는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임승원 목사와 그의 가족들, 군웅의 장로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일본에서 또한 사역하는 우리 이병의 집사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다니엘과 그리고 OK 문화극단 전후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우리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